저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은 1장 8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전개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복음이 이 땅에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간과 함께 사탄의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대체로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들을 가두고 매질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로 이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외부적인 핍박은 교회가 넉넉히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교회가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더 왕성하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을 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는 예배와 말씀, 또 영적인 전도 이런 거 외에 이제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결국은 떨어지게 되고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에서는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게 되면 또 여유가 있게 되면 이제 영성이 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대체로 요즘 나라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만 불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 이제 신앙이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면 주님이 그곳을 떠나신다. 뭐 이런 조크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정말 한국 분들 기도 많이 했어요. 요즘은 한국 분들 거의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 다른 종족들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가 잘 듣던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 평안해지는 것 우리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고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외부적인 핍박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좀 힘들게 이렇게 되는 것 성도들이 잘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욕심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명예욕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거짓말이 횡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화도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이 들어오고 외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을 보면 이제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행전의 앞에 문맥을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때 처음 생긴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쫓아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내용이 43절부터 47절 사이에 어떻게 교제했는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리가 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한 사람도 내 것을 내 것만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이 나누어 쓸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중에 또 요셉이라 하는 인물이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습니다. 위로자, 남의 어려움을 돌보는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누구로부터 감추었다는 말일까요? 이 감추었다라는 말, 감추다라고 번역된 헬라 말은 에노스피사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의미가 횡령하다, 도둑질하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야 할 것 중 일부를 도적질한 것, 그때 도적질하다라고 쓰였던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간도 도적질을 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판 돈에서 얼마를 도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일부를 도적질한 것일까요? 그 답은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요지는 왜 내 땅 판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3절 4절에는 안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8절에 삽비라와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기를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물으니까 삽비라가 답하기를 예 이뿐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베드로와 아나니아와의 대화를 그 만남의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땅을 팔았는데 이게 땅 판 거 전부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왜 속이느냐라고 힐난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팔기 전에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땅 팔아서 교회 바치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팔아서 바칠 때에도 하나도 빼지 말고 바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 팔았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일부를 떼고 다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기에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초대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었던 그 교회의 모습은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생색을 내고 물건을 팔고 합니까? 생색 내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쓸 거니까 거의 그냥 반사적으로 다 물질을 마련해서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이런 가족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건 내 거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너는 네 삶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남편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가족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나누어 쓰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그 가족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 교회가? 나도 해야 되나? 어떤 부담감이 있었겠죠. 또 요셉이라고 하는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칭찬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반합하다. 정말 위로자이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참 귀한 분이다. 귀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걸 들었어요. 칭찬은 듣고 싶고 마음은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팔긴 팔았는데 다 드리기는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일부를 떼어놨어요. 그런데 또 칭찬은 듣고 싶어서 다 드렸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그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또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런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를 못하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억지로 하다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당장의 필요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고 싫은 마음으로 돕는 것을 느껴진다면 그는 도와드린 다음에도 고맙다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무엇을 하여도 무엇을 섬겨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한 이 일이 사람에게 즉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성령을 속인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3절 앞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사단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나타나서 공식적으로 한 일은 교회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 테스트였을까요? 헌금을 드리면 된 거 아닌가? 이 정도 드렸으니까 안 드린 것보단 낫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든지 상관하지 않고 교회가 필요하면 받았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이는 마음입니다. 이 정도는 용납되지 않을까? 한 번, 두 번 거짓말이 통하다 보면 이제는 적은 물질만 드려도 그 드린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교회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마음이 들고 외식하는 마음이 들 때 참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성령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 앞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속임도 통하지 않습니다. 늘 진실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고 행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과를 봅니다. 5절 6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즉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결단, 판단입니다. 7절 10절 사이에 보면 아내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베드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왜 물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한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천연스럽게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판결이 9절에 있는데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리고 그도 결국 아나니아처럼 죽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부부는 참 비극적인 부부였습니다. 1절에 아나니아가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했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팔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 판값에서 얼마를 떼어놓을 때 그 아내도 같이 그 일에 참여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에 보면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모든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동역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악한 꾀로 동역해서 함께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악한 꾀를 낸다 할지라도 다른 한 사람이 지혜롭게 신실하게 그것을 바꿔놓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돕는 대필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길을 가도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걸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와가 잘못했을 때 아담이 바로 잡아준 것이 아니고 같이 그 길을 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같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무엘서에 보면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나발이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을 멸시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칼을 차고 나발을 징치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때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자기 남편 나발이 잘못한 것을 대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악한 일에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서로 도와가는 그런 지혜롭게 돕는 배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짧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아나니아는 첫째로 거짓말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건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를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가던 길을 그냥 갔어요. 죽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 이렇게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를 섬기다가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 본 적 있어요?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1서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느니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정죄하거나 망가지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오늘 일화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 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듣고 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범죄한 기사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아간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의 일부를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거든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다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모든 백성들에게 밝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명하셨는데 아간이 그 탈취한 물건 중에 몇 가지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 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아이를 공격할 때 이제 패합니다. 왜 아이성 공격하다가 패했는가 하고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하나였던 아간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찾아보니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인물이 훔쳤다는 게 드러나고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자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훔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지나친 듯한 징계를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처음 태동한 이 세계 역사에서 처음 태동한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기로 작정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처음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숨기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이 공동체는 잘못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전리품 다 드렸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뺐습니다. 그 물건이 아까워서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 공동체는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시작에서부터 속이는 일이 있고 감추는 일이 있어서는 이 공동체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경제성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데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그래도 가져온 게 더 많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이 팔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고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팔아서 가지고 오라 한 적도 없고 그거 해서 얼만큼을 바치라 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과 외식이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면 다 드렸습니다 하면 다 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드렸습니다 하는데도 뭔가 여전히 남아있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 얼만큼은 안 했고 이런 공동체가 진실하지 않으면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겼던 것이고 또 베드로의 그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아간을 처리하신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교회가 경고를 듣고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첫째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다 고하고 씻음 받아서 정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덕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연약하고 또는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혹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도와서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면 복음도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복음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거를 공격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교회를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덕세우기 공동체로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로서 쓰임 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해야 하고 교회가 믿을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바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이고 전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주 익숙해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그 정도는 괜찮아 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적당히 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정도는 괜찮은 세상에 한번 와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처한 상황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운 모든 일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게 됨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진실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늘 진실하게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